1951년 일사 후퇴 때 제 아버지는 9살짜리 딸에게 3개월만 남쪽에 피난을 갔다 오겠다고 약속하고 기차 지붕에 올라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평생 그리워하면서 언제 다시 만날까 눈물을 흘리다가 어느 날 북에서 가족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거의 60년 만에 가족을 상봉하는 자리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나올지 모르는, 또 어떤 모습일지 모르는, 그러나 가족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아버지는 그날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손꼽아서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날을 기다리게 되니까 모든 짜증도 없어요. 분노도 없고 염려와 걱정도 없습니다. 몸은 제가 옆에서 봤는데 아버지가 몸이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피부도 그냥 점점 탱탱해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 마음이 기쁘니까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은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죠. 거의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갈까? 또 가지고 사진을 가서 이제 핸드폰을 못 가져가니까 사진을 인화해서 어떤 사진을 가지고 가서 보여줄까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분주하고 또 그렇게 기대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봉을 한 직후에 손꼽아 기다렸던 그날을 아버지는 후회하셨어요. 북한의 처참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모든 가족이 다 죽고 그 딸 하나만 살아남았는데 그 딸의 모습이 너무나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알아눕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것을. 안 봤으면 좋았을 것을.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언젠간 만나겠지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렇게 그 만났던 그날을 후회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심신이 허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저마다 간절히 바라는 그 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다시는 그 인간 안 만나도 된다 할 수 있는 이제 갈라서는 그날을 또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 예정일을 세어가면서 그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헤어질 날이 안 오기를 바라면서 또 그 헤어질 날을 기다리는 그런 그날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날,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은 모두 다 한시적이다, 한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날은 모두 다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 소망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날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그날 가운데 그냥 지워지는 그날들 가운데에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날이 아닙니다. 이 모든 날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 정말 너무나 혼탁한 시대, 참으로 어려운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것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리고 다 막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들이 무너지고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바벨론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도요, 주전 539년도에 바로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시대에 아니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더니 새로운 나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이 포로들을 또 이제 억압하고 붙잡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칙령을 내려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백성들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이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모든 축복을 다시 누리고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 염려가 없다, 그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이스라엘은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강들이 너무 강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한때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성전을 세워서 부흥을 하겠다라고 막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다시 말씀 앞에 서겠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현실과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점점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 넘쳐났고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자식을 노예로 팔기까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그들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바닥으로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삶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질문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고 예배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하고 뭔가 하는 것을 막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가봤자 뭐하냐, 너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뭐하는 거야? 시간 낭비 아니야? 교회 가서 뭐하는데 차라리 그때 공부나 더 해, 영어나 하나 더 외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바로 그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그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겁니다.
자,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문제투성인데 하나님 진짜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6절입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 음란한 떡, 추악한 떡,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들여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야 번거로워, 제사 번거로워, 예배 번거로워, 굳이 뭘 그렇게 해? 그렇게 굳이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에너지를 들여서 뭘 그렇게 해? 하나님이 니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번거로운 일이다. 예배가 번거롭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시간 낭비다 그랬어요. 헛되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렇게 예배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가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남편, 교회 안 나가는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 듣죠. 야,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뭘 그렇게 너 뭐 목사 되려고 그러냐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아주 팽배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된 거고 성공한 자들이 진짜 복받는 거고 떵떵거릴 자랑 있고 스펙 제대로 갖춘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지.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에게 막 공격하는 그런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포로 전이나 포로 후나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모습들은 다르지 않아요. 70년의 포로기가 끝나면 뭔가 완전히 달라질 줄 알았어요.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더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도 잘하고 다시는 악한 길로 빠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말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지 않다. 달라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변덕쟁이들이었습니까? 얼마나 변질이 금방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종되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과 불만으로 왜 우리를 여기에 와서 죽게 하냐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르고 달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요, 한번 가보죠 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끌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끌고 와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나는 여기서 죽고 너희들만 들어갈 건데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정말 내가 이 백성 여러분들한테 내가 정말 이 부탁 마지막으로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절대로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면서 모세는 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고 잘 살 것 같았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오히려 광야 때보다 더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주 온갖 우상숭배, 남유다도 온갖 우상숭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지는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타락에 빠져 있으면서 여전히 선민의식으로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끝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이런 헛된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붙잡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맛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짓밟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모일 수 있다면,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딱 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또 변질되고 세상의 물질과 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오늘 말라기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냐고, 그건 다 헛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격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렇게 하나도 정말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손가락질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것 같지만 말라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손가락질이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똑같다.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다. 포로 갔다 온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는 오히려 더 추악하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다짐, 뭔가 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런 마음, 그건 다 빈 쭉정이처럼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허술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이제 모세가 창세기를 지은 그 시점부터 말라기의 말씀이 이르기까지 1000년에서 1500년이 지나도 구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이 기대하게 하는 날, 뭔가 좀 행복한 날, 뭔가 소망이 있는 날 같은 그런 날, 그런 날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 영원한 민족 없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 날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짧으면 이제 말라기서가 이제 지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400여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절이 오게 돼요. 그때를 보통 중간기
또 암흑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시대 속에 이스라엘 땅, 이 조그만한 땅을 놓고서 전 세계의 열강들이 다시 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바로 이 400년 사이에 알렉산더 대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온 땅을 헬라 문화로 만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를 보통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암흑기, 중간기, 그렇게 말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로 그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말라기는 그때 이 백성들이 짧으면 이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400년 동안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 날을 소망하게 한 것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짧게는 400년이고요. 그리고 길게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세계의 종말, 이 세계가 마지막 끝나는 그날, 길게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처럼 예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교회 가는 게 돈 버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예배하는 게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증명해봐라.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하잖아요. 똑같아요.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영원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를 말라기 속에서는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라기가 마지막에 4장에 집필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말라기 속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분이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날이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날을 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완전히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그 마지막 그날이 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그날이 오고 있다. 말라기 속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고 있다. 구약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들은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내 이름을 붙잡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날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요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니 자유와 기쁨이 있는 날이 될 것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 몸을 치료하는, 보통 우리 이 말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 하나님 내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몸을 낫게 해주세요, 그럴 때 쓰라고 주신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회복시켰어요.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들의 염려, 걱정, 상처, 아픔, 눈물, 괴로움, 죽을 것 같은 그런 신음하는 그런 모든 어두움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가 주님의 발 아래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심, 이 날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그날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그날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만 치유하고 예수님만 회복시키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그 원수가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날까지는 원수들이 아직 있어요. 사탄이 아직 있어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셔서 사탄에게 절대로 내 자녀 건들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지치죠. 말라기 시대와 같이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세상의 열강들은 정말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엉망진창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입에서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해 주시고 변호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에 여러분, 지치고 괴롭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 정체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마지막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그날이 와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날, 이제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짧게 보면 중간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지만 길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정말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모세, 두 번째 엘리야.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냐? 율례와 법도를 붙잡고 있는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놓으면 죽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치유되고 놓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붙잡으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놓으면 다 막혀버립니다.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놓으면 내가 하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말라기의 마지막에 선포였어요. 말씀 붙잡아.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왜 구약 백성들에게 엘리야라고 말을 했냐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그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름을 가져다가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끝까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내가 다짐을 했어도 바로 내일이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오신 겁니까?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말라기의 마지막 이 고백은 이 암울했던 시기에, 어려웠던 이 시기에 정말 끝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를 엘리야로 표현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 왕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이제 영원히 맞이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색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날,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요 계속 우리를 돌이키세요. 계속 돌이키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날이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새색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바로 이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냥 그때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고 주님 오셨네요 하고 끝나는 그날이 아니에요. 그날이 영원한 날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그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이제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왕권이 다 주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또 견뎌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대하는 그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날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걱정하고 두려운 시간들, 억울하고 짜증나는 시간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마지막 그날이 나에게 오고 있다. 그 소망의 마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